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선우준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 도시 속 작은 교회인 행복한 교회가 어떻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섬기고 있는 행복한 교회와 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나이는 올해 41로 행복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이제 만 9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젊다기보다 이 어린 나이에 목회를 시작했죠. 제가 처음부터 담임 목회를 일찍 시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본래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행복한 교회는 이 분열 개척을 통해 개척된 교회였고 또 얼마 후에 2차 분열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행복한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이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신일 목사님께서 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소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비슷한 규모의 교회와 이 합병을 했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시 두 교회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들께서 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행복한 교회는 청장년 한 6, 70명 정도 모이고 고령 중심의 전통적인 기성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교회 외적으로는 마을과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동안 두 번의 분열을 겪으면서 지역 주민들도 크고 작은 다툼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한 번은 장로님께서 이 교회 앞에 있는 미용실과 이 치킨집을 가리키면서 저 두 곳이 우리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흘러나오는 본거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누가 행복한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 교회는 시끄러운 교회니까 가지마라고 추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교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동안의 사건을 겪으면서 많이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또 남은 성도님들은 대다수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고 상당히 폐쇄적이었습니다. 혹시 외부에서 새로운 가족이 등록하더라도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였죠. 그래서 돌파구로 마련했던 것이 두 가지 비전입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마을로부터 칭찬받는 선교적 교회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는 교육부 교회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5, 6년 정도 마을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와 마을의 관계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 주민들이 가지 말라고 했던 교회였는데 가끔 저에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누가 이사를 왔는데 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행복한 교회에 한번 가보라고 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교회가 된 거죠. 그리고 그동안 교육부도 나름 활성화를 됐습니다. 10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동안 사역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 교육부 학생들이 한 5, 60명 정도 모였으니까 비율적으로는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회 사역에 변화를 맞이한 시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마을과 열심히 하고 있던 사역은 중단되었고 이 교회 학교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이 성도님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더 심해졌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작은 열매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교회 안의 문제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과 함께 그동안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면 나온 것이 저희가 지금 비전으로 삼은 링크 처치라는 것입니다. 이 링크 처치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성도, 이웃과의 관계성 회복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링크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연결하다라는 의미는 최근에 커넥트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커넥트와 링크는 좀 다릅니다. 커넥트는 이 가벼운 고리로 연결된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링크는 쇠사슬로 강력하게 연결된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링크는
강력한 연결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링크라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려고 하는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핵개인주의 시대, 초개인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시대는 점점 개별화되고 분리화되고 침범하지 않고 침범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그 영향을 피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개별화되고 분리되어 가고 있죠. 그런데 링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성도, 마을과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더 깊은 하나됨을 누리려고 하는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론을 갖고 링크처치를 도식화해봤습니다. 이 링크처치의 목표는 한마디로 연결입니다. 예배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가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고,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성도와 성도가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고, 선교와 전도로 교회와 이웃,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웃이 성도 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링크처치의 목표는 이 교회의 에너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 가지 방향으로 균형 있게 쓰여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실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나머지 두 부분에서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마을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을, 이웃과의 링크입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이 마을과 가까웠던 과정을 통해서 이 작은 교회들, 또 재정의 규모가 어려운 교회들도 어떻게 마을 사역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을의 니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마을 사역은 이게 좋다, 저게 효과적이다, 어느 한 가지로 말할 수가 없고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한 교회가 있는 이 은평구 지역은 이 다른 서울의 지역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 아니고 집값이나 땅값도 서울 중심지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혼부부나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이 많은 편이고 실거주자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살면서 막연하게 교회 안에 이 어린아이들과 엄마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이 무료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육아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실행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정말 마을 주민들이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처음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지역의 필요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공유해 보자면, 이 첫 번째는 교회가 자체적으로 지역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성도님들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동장님을 만나본다든지, 통장, 반장들을 만나서 이 어떤 게 필요한지,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지역의 니드를 알기는 좀 어렵고, 또 마을과의 관계가 전혀 단절되어 있다면 조금 더 해보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은평구 지역에 있는 성암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1년 동안 지역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연구를 통해서 성암교회의 교육관을 카페와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마을과의 연계성이 없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마을의 니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처럼 재정이 부족하거나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이런 컨설팅을 받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규모의 교회나 또 작은 교회의 규모들에게 제안하는 방법은 이 주민자치회나 이 마을 모임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 주민자치회 모임에 참여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필요가 뭔지는 알고 싶은데 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제 눈에 띄는 현수막을 하나 발견합니다. 응암이동 마을계획단 모집이라는 현수막입니다. 제가 저게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저기에 가면 마을에 대한 필요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내와 함께 무작정 참여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현수막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을계획단이라는 건 지금 서울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 전 시범 계획인데 한마디로 하면 주민들의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마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 모입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지역을 조사하는 거죠. 우리 지역의 자원은 뭐가 있는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건 뭐가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6개월 동안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10가지의 의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독거노인이 많으니까 그들을 위한 친교 모임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는 어린이들이 많으니까 육아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는 산이 있으니까 둘레길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민총회를 합니다. 이 10가지의 의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 한 번 더 설문조사를 합니다. 열심히 조사를 했지만 70명 정도의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 한 1,000명, 2,000명, 3,000명에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10가지의 의제를 알리고 중요한 것을 선택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1위부터 한 6위까지의 사업을 선정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을의 필요를 알고 싶었는데 컨설팅을 하지 못했던 그 마을의 니들을 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면서 주민의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일단 한번 주민자치회라도 참여해 보세요 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로서는 주민자치회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는 주민총회라도 참석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총회에 가면 적어도 그 시점에 마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최소한으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이 주민자치회라든지 마을 모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목사가 아닌 지역의 주민의 눈으로 마을을 바라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을의 필요를 파악했다면 교회의 자원을 객관화하는 겁니다. 교회의 자원들은 크게 3가지로 사람, 재정,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재정이 있는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객관화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 행복한 교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고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비어있는 공간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원을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자원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마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쉽게는 현수막을 통해서 사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아니면은 공간이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카페를 통해서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주민자치회나 마을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교회의 자원들이 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했던 것이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선한 일을 한다거나 제공한다고 해서 이 주민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를 때는 산의 진미도 필요 없지만 이 목마를 때는 물 한 잔도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목말라 할 때, 필요할 때 공유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참여했던 이 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세대공감 이웃식당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나름 괜찮았던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역의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고 게임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역의 세대 간의 차이를 좁혀보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좋은 사업이었는데 문제는 이 마땅한 공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밥을 먹고 게임을 하려면 여유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이 한정된 예산으로는 그런 넓은 공간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행복한 교회에 그런 식당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면서 교회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을 사업으로 이 육아를 하는 엄마들이 모여서 함께 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을 안에서 이런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교회들이나 그런 공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분들도 행복한 교회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한번 가봐요. 목사님한테 한번 이야기해봐요.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공간이 있는데 한번 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공간을 자연스럽게 오픈하고 공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 공급하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교회를 친근하게 여기더라고요. 아마 공간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을 활동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마을의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일은 많은데 그 일을 함께 할 사람들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할 때 그때 교회에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회 성도님들이 마을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끔 부녀회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행사를 하는데 이 마을 잔치를 하는데 이 전 부칠 사람이 좀 없다. 교회에서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냐?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교회 주보에 광고를 내고 이번에 마을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가서 마을 행사에 교회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마을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이 교회가 자원을 공유한다는 건 교회가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희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을의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와 마을이 함께 자원을 공유하면서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 하나가 저희 행복한 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육아 사랑방입니다. 2016년도에 이 응암이동 주민총회에서 이 갈 곳 없는 엄마 아빠들을 위한 실내 놀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마을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예산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과 도구를 살 수 있는 예산은 됐지만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공간을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또 운영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는 육아 사랑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육아 사랑방 덕분에 마을 엄마 아빠들은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또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믿지 않는 주민들이 교회 안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된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에서 또 하는 사업 중에 이 사단법인 더불어배움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마을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은 은평구청에서 지원하고 교회는 공간과 사람을 지원하고 또 학생 모집은 이 학교에서 하는 마을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어떤 돌봄을 한다고 하면 교회라는 공간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이후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갖고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는 선교적 사업과 선교적이면서 전도할 수 있는 사역을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이 선교적 사역은 종교적이면서 신앙적인 내용은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선교적 사역을 통해서는 이웃과의 관계, 신뢰감을 회복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토요 돌봄 같은 경우는 이 지자체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어떤 종교적인 내용도 포함하지 않지만 행복한 교회에서는 매 주일 오후마다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자체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프로그램을 반기마다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토요 돌봄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주일 돌봄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일 돌봄 같은 경우는 오후에 진행하는 돌봄 프로그램이지만 엄마들은 예배부터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후에는 1시간 정도의 돌봄이지만 11시부터 보내면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부모님들에게 이 자유시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기 싫어도 엄마들이 예배부터 보내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저는 마을 사역이란 어떤 투자와 열매의 관점이 아니라 이웃과 연결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교회가 마을 안에서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도와 성도의 링크입니다. 어쩌면 이 링크처치, 마을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마을 사역이 활성화되고 또 교회 학교도 성장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피로감이었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위로받고 싶고 또 신앙적 목마름이 있는데 이 계속해서 마을 사역을 하다 보니 뭔가 에너지가 교회 바깥으로만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 성도님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신방도 해봤지만 이 실제적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불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크고 작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세대별 고립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늘어났는데 청소년들은 청소년들끼리만 놀고 청년들은 청년들끼리만 어울리고 뭐 그런 게 심해지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청년부로 가기 싫어하고 청년들은 장년부로 가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공동체 해체 현상은 더욱 심해진 거죠. 그래서 이 링크처치는 세대 통합으로 관계 회복과 관계 안에서의 신앙 회복을 추구합니다. 사실 세대 통합 교육은 이미 많은 교회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회 교역자들은 기존의 세대 통합 교육에 갖고 있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보통의 세대 통합은 부모 세대의 예배에 자녀들이 참여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후에 세대별로 흩어져서 세대별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 중심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역자들에게 지출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전체가 같이 드리면 되고 그 후에 하는 부서별 활동은 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워서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3가지를 있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는 부모의 신앙교육자로서의 역량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녀와 함께 드리는 가정의 비율은 더 적겠죠. 이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은 있지만 직접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 역량을 길러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종교화의 가속화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비기독교 가정 내 아이들이 교회 생활에서 이 탈락하기가 쉬운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한 교회는 이 세대 통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고 예배를 통합하고 이 세대별 활동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던 아이들은 1년 안에 대부분 신앙생활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또래 영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연령에 맞춘 신앙교육과 또래 간의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꿈꾸는 링크 처치는 예배와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세대 통합이 아니라 관계적 세대 통합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했던 첫 번째가 바로 기도 대부모 세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 후원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매칭을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영적 자녀 그리고 영적 부모님으로서 실제적인 새로운 영적 관계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부모님들 중에는 자신이 맡은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용돈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전화 신방을 하면서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이 농담 삼아서 이제 기도 부모님들한테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면 첫 등록금은 기도 부모님이 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중에서도 자신들이 받은 그런 용돈이나 기도에 감사해서 명절에는 용돈을 모아서 기도 부모님에게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새 학기마다 참관 예배를 진행합니다. 이 참관 예배는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님이 아니라 기도 대부모가 혈연 부모님처럼 참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의 기도 부모님이 오지 않은 것을 속상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관계가 형성되니까 참여하는 기도 부모님도 즐겁고 함께하는 학생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세대별 예배와 통합 예배를 투 트랙으로 진행합니다. 이 먼저는 세대별 예배입니다. 기존 교회 학교를 유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단 여기에서도 부서별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좁은 영역의 세대 통합을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주기적으로 유아유치부와 어린이부서의 연합예배, 어린이부서와 청소년부의 연합예배, 청소년부와 청년부 연합예배를 드리고 연합활동을 하면서 이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거죠.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링크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링크 예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찬양 콘티는 유아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각 부서에서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찬양을 한 곡씩 넣어서 부릅니다. 어린이부서 찬양 하나, 유치부 찬양 하나, 청소년 찬양 하나, 장년 찬양 하나. 그리고 설교의 경우에도 각 부서 담당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형식이나 내용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의 스타일에 맞게 하는 겁니다. 어린이부서 전도사님은 어린이부서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청소년부 전도사님, 목사님은 청소년부 스타일로 설교를 하고 장년부인 저는 장년부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 통합 예배는 어린아이들이 양보를 하거나 어른들이 양보하는 일방적인 방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 예배는 돌아가면서 전 세대가 양보하는 거죠. 때로는 어른들이 참아주고 때로는 어린이들이 참아주고 때로는 청소년, 청년들이 참아주는 겁니다. 또 물론 양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아가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주요 절기에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하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그 예배에 한 가지씩은 역할을 맡아서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족 모임입니다. 사실은 구역 모임인데요. 저희는 구역을 홀리 패밀리라고 부릅니다. 이 보통 교회에서 구역은 지역별로 장년부 중심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홀리 패밀리는 일단 영아부부터 유치부, 어린이부서, 청소년부, 청년부 전 세대가 구역에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역별로 묶이거나 혈연 부모 구역에 편성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도 부모가 속한 구역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역을 편성해 보면 혈연 부모님과 자녀가 다른 구역에 편성이 됩니다. 혈연 중심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링크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마다 링크 예배 전에 이 구역별로 모여서 친교와 교제를 합니다. 간식도 먹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링크 모임을 할 때마다 전교인 수련회 분위기가 나고
오히려 통합 예배를 어린이 부서 아이들이나 청년부 아이들이 즐거워서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온 세대 상하향식 상호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에서는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면서 또 섬김의 주체가 됩니다. 이 보통 청소년부, 장년들이 교육부를 섬기는데 그게 아니라 청소년부는 어린이 부서 오후 활동에 보조교사로 들어가고 또 어린이 부서 학생들은 유아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놀아주는 역할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향식 봉사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다음 세대가 윗세대를 섬기는 상향식 봉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는데 그날도 교회 학교 전체가 장년부를 섬기는 거죠. 청년부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년부에서 서빙과 청소를 담당하고 어린이 부서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이 마사지 방을 운영합니다. 이 토닥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방적인 섬김을 하다 보면 자신이 받는 섬김의 가치를 모르고 또 서로가 더 깊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를 낳고 경험해봐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섬김을 받는 세대도 섬겨봐야 자신들을 향한 섬김의 가치를 알고 그 안에서 감사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섯 번째로 주중 온라인 세대 교제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 수요기도회는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1명, 2명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코로나가 끝나도 회복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당회와 논의해서 과감하게 수요기도회를 없애고 수요 라디오로 바꿨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는 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 교회 소식도 나누고 또 댓글로 어린이부터 장년들까지 온라인으로 교제를 하고 이 방송이 끝난 후에도 출퇴근 시간에 편하게 듣고 또 주일에는 함께 들었던 라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세대통합 친교 공간입니다.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육아사랑방은 주일이 되면 청소년부 예배실 및 온세대 친교 공간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이 뛰놀고 한쪽에서는 엄마들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 자연스럽게 청소년, 청년들이 어린이들을 돌봐주기도 합니다. 또 옆에서는 청년들이 찬양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 세대가 모여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친교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링크처치의 세대통합은 모든 세대가 양보하고 모든 세대가 기쁨을 누리는 영적 대가족으로 공동체 영성이 주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공동체의 기쁨,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줄 알게 되고 공동체 영성이 마을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작은 교회인 이 행복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 훨씬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 청장년 합쳐서 한 120명 정도 되는 교우지만 이 사실 사역의 내용과 범위는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제가 자잘한 것까지 썼긴 하지만 사실 교회 규모에 비해서는 사역이 너무 많아서 이 사역자의 헌신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 사역자가 마음을 다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교역자 간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특히 세대통합 목회와 마을 목회, 영성 목회를 조화롭게 이루기 위해서는 이 함께하는 사역자들, 교역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역자 사이에 링크가 필요했던 거죠. 이 많은 교회에서 하나됨을 외치기는 하지만 이 정작 교역자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수직적인 구조 안에서 소통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하향식 명령 하달과 수행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교역자들 간에도 서로 침범하지 않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교육부 담당 사역자들 안에는 이런 불문율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부 학생이 청년부에 올라가게 되면 이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는 졸업한 친구들에게 연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부서 사역자와의 관계를 맺고 그 공동체에 적응하고 소속감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행복한 교회도 처음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또 침범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 사역과 장년 사역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링크 사역을 처음에 공유했을 때 이 사역자들 입장에서는 일만 늘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족으로, 교회를 몸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교역자 간의 이런 관계성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처치에서는 부서 사역자라는 개념이 희미합니다. 내가 섬기는 주 부서가 있지만 다른 부서도 내 부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부서 전도사님에게 유아유치부는 전 어린이부, 청소년부는 후 어린이부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청년부, 장년부도 어린이 부서의 미래 부서이자 도와주는 부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부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로서 관계성 안에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마인드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영역이 없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어린이 부서에서 뭐 한다? 그러면 전 교역자들이 달라붙어서 같이 합니다. 청년부에서 수련회 한다? 그러면 전 교역자들이 같이 붙어서 다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 교역자들은 이 링크 사역을 처음에는 쇠사슬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서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힘든 일이죠. 그래도 서로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역자의 관계성이 결국은 성도의 관계성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교역자 사슬 이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은 좋아하시고 부교역자들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한테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부교역자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 공동저자인 이 문화선교원의 백광원 원장님은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교세는 하락하고 목회자 수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임지가 축소되고 담임 목사로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자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회직에 대한 자긍심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하락하면서 이 목회자에 대한 매력과 동기가 약해지는 거죠. 세 번째는 교회 양극화입니다. 큰 교회에서는 교역자 청빙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교회 규모가 작아질수록 청빙이 어렵습니다. 이 아무래도 작은 교회일수록 이 목회자로서 담임 목회자로 나갈 수 있는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분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부목사님들과 부교역자들과 담임 목사님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부교역자들에게 사역 기피 현상의 원인을 물어보았더니 1위가 경제적인 이유와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이 여기서 경제적인 이유는 실제 생활비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담임 목사와의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입니다. 반대로 담임 목사님들은 소명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맞다고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노동과 헌신의 패러다임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링크 사역은 사역 깊이 1순위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에 사례비는 적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준전임 전도사님, 교역 전도사님 한 분은 지금 9년째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야 제 아내다 보니까 도망갈 수가 없고 이 나머지 두 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오래 함께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길어야 한 2,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2년 전에 오신 부목사님도 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후에 잠깐 한 6개월 정도 함께 프로젝트성으로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 후에도 저희 교회 비전에 공감하고 협동 목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물론 9년간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만두네 마네, 그만두네 함께 못하네 아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갈등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됐습니다. 서로 대화하고 갈등을 좁히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만들어간 거죠. 그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이 현실적인 노력들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적 박탈감 줄이기와 최선을 다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제가 부목사님을 청빙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넉넉하지 않아서 사례비를 많이 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상대적 박탈감은 들지 않게 하겠다. 같이 못 살면 같이 못 살았지 혼자 잘 살지는 않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례비 차이가 좀 났지만 이 조금씩 차이를 줄여서 이 올해 부목사님과 공식적인 사례비는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부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더라고요. 이 원래도 열심히 하셨는데 요즘은 더 열심히 하십니다. 두 번째로 행정 간소화 및 사역의 자유도 보장입니다. 이 단순하게 행정적인 업무를 줄인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일단 행복한 교회는 출퇴근이 자유롭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자유로운 게 아니라 모두가 자유롭습니다. 업무의 범위는 넓고 강도는 높지만 이 업무하고 관련된 시간이 아니면 눈치 보지 않고 본인과 가정을 위해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구글 스타일이죠. 워라밸에 좀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무엇보다 목양에 힘쓰도록 하면서 이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누릴 수 있는 이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는 건 생각만 해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일은 너무 많지만 그만큼 사역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 목회자로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 비전 세우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복한 교회 링크처치는 담임 목사인 저의 비전이 아닙니다. 교역자들과 지난 9년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투고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이 담임 목사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사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입니다. 이 부목사님의 경우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의 꿈을 키웠고 그 과정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행복한 교회는 전혀 매력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발목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로 옮겨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고 스카웃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많지가 않습니다. 사례비를 많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팀 목회를 하자, 은퇴할 때까지 함께 해보자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부목사님 입장에서는 쉽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이죠. 제가 약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또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또 성도님들도 부목사가 아닌 팀 목회자로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목회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기입니다. 이 담임 목사님들은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도 부교역자들을 담임 목사님처럼 대해줘야 되는데 사례비나 사역 환경, 성도들의 목회자로서의 인식, 복지 등은 담임 목사와 전혀 다르게 하면서 담임 목사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사역 기피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나 소명감 부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소명감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서원하지도 않았고 신학교도 가지 않았겠죠. 사역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그렇게 낭만을 갖고 꿈을 꾸면서 시작한 사역 현장에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업무와 구조,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한 소모품으로 느껴지게 되고 어느새 낭만은 사라진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만 걱정하는 현실적인 사역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경제적인 문제, 사역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 부교역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지금까지 가능했던 것도 이 목회자의 삶을 이해해주는 당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는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사역자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게 사역자 아닙니까? 전 지금의 시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교회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 간의 링크도 중요합니다. 저희는 동네 목사 모임이라고 하는데 은평 지역의 목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순수하게 교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공동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고 또 프로페 짜이도 하면서 함께 설교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임을 하면서 지역 사역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지역 교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의 링크처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링크처치는 행복한 교회가 응암동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 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주체들, 하나님, 성도, 이웃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연결하고 또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교회가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